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겨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가다듬기도 하고 그 마지막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주 되시는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최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7마디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상칠언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대속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큰 은혜, 그 깊이를 우리에게 더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기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함축해서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 고난 한 주간 동안에 좀 마음에 담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어떻게 나도 그런 길을 걸을까, 이런 깊은 묵상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 7마디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말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뱉고 또 가시면류관 씌우고 그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용서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합니다. 천국.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3원의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마리아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인간의 그 천도를 알려주는 거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면서 그 요한이 그 말을 깨닫고 평생토록
예수의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고뇌의 말씀, 오늘 있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인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의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만족의 말씀입니다. 만족의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그 말씀하고 주님이 이제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일곱 마디의 가상의 치론입니다.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 말씀을 매년 제가 종료주일 때 한마디씩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는 제 가상 사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그 말씀을 한번 가지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낙원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부모 애정의 말씀은요 별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별로 그냥 그거 난해하지가 않아요. 용서하는 거, 부모 사랑하라는 거, 부모 모시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강도에게 천국 허락하는 거, 이건 뭐 크게 우리가 문제될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언의 말씀은 좀 난해합니다. 좀 불가사의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버리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버림당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친구로부터 또 어떤 때는 남편 아내로부터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모로부터 여러 경우에 이 버림을 당한 것 이런 경우를 맞이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참으로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가상 사언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언의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 큰 행동이 나타나서 그냥 갑자기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무슨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9시에서부터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이 온 땅에 다 어둠이 깔렸다고 어둠이 다 깃들였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는 이 가상 사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상 사언의 분명한 의미가 뭔가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뭔가를 잘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찾고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주변에 깔린 어두움의 심오한 의미가 뭘까? 오늘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이 17장 45절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게 히브리 시간 6시 그 12시 3시까지 그 12시 3시까지거든요. 그 시간에 막 쫙 어둠이 깔려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기 어둠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그 9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 어둠이 깔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이 어둠이 깔렸다는 그런 말의 의미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자리 그 행복을 오고 난 다음에 그 너무 하나님의 그 비정한 하나의 어떤 심장,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둠 확 깔리게 했던 것, 이걸 우리들에게 그런 말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27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겼음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의 의미일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같이 읽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휘장이 딱 있는데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는 그 휘장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휘장이 딱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가, 상징이 뭘 말하느냐? 이제는 그 성소에 누구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놓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성소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계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주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큰 차이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놓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휘장을 딱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아련할 수 있는, 주님께 나가서 주께 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의 찢어지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아까 여러분 27장 51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무덤이 열렸다고 무덤이 열렸다. 그래서 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야 죽는 걸 끝나지 아니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걸 말하면서 뭘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무덤의 열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부활의 어떤 상징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게 되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 뭐 하신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어둠이 쫙 깔리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아픔, 마음의 아픔의 이 비통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그냥 딱 어둠이 깔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왕 같은 제사장의 길.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제한적으로 아마 무덤이 열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십자가 후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뭘 우리가 예고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버렸다는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 버렸다. 20장 4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지시고 그분이 그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죽으셨다는 그것인데,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외침 절규를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이 죄값으로 죽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죄값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언하도록 그 일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는 순간, 그것이 어떤 시간이라는 겁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그 죽는 그 십자가 지심은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 그 죽음, 그 죽음을,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모든 의롭다움을 받는 그런 모든 순간을 이루는 것이 그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모든 말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났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죄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순간에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죄인 된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그 순간,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고백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말인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지고 난 그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지고 있는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죄를 지는 사람은 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버린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신, 죄를 지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렸다는 그런 상징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죄를 대신 지고 영영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말일까? 이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동치 않는 신앙,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가? 참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일까? 오늘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좀 잘 깨닫고, 내가 여러분들 이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가상 사언의 말씀의 의미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시편 22편의 지금 앞부분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 전반부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런 말의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시편 22편의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철저하게 내가 주께 돌아와서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이 주께 경배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에 어떤 귀결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시편 22편의 이 전체적인 모든 내용 안에서 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앞부분의 그런 말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한 그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22편 처음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절규지요. 뭐 어떤 절규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입니까? 시편 20편 1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그렇죠?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내 신음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 탄식과 이런 원망, 왜 나를 이렇게 내던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단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와 통일교. 통일교와 통일교는 요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는 일 가운데 가상 사안의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봐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봐. 예수님이 이게 성공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야? 뭘 말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다 이뤘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의 실패자다.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의 완성자로 누가 와야 된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펼쳐나가는 아주 중요한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상칠언의 전체적인 걸 통으로도 알지 못한 거, 아주 이게 그러잖아요. 전체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가 아니 그 통으로 알아야 되는 그 말 가운데도 실수한 거고, 다음에 시편 22편도 잘못 인용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편 22편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모든 섭리가 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버리셨다는 말에 의하면 앞부분에 있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이 시편 20편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그런 죽는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20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를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출생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27절 말씀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 한다고요? 예배하리니. 완전히 뒤바뀌어 있잖아요. 모든 마지막에 다 주께 돌아와서 모든 민족,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이게 실패자였던 노래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여건이 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말이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28절에 보게 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20편의 가상 7원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돌아와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시편 27편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가상 사언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을 분명히 말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 그 죄는 뭘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내가 죄를 지고 있으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아무리 주께 소원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귀가 안 들려서 내가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이사야 59장의 말씀이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주님은 가상 7월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내용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있을 때 상태, 이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시편 20편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다 주께 들어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상 이 사언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이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남은 모든 일생 동안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아야,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누가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합니다. 죄를 버리라고. 죄를 버리라고.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역경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더 주를 가까이 의지하고 주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복된 가상 사언의 말씀을 통하여 일생을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4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주님과 분리, 그것 때문에 주님을 교회 짐이 있었고, 우리들에게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주를 의지하라는 그런 깊은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새로운 목적에 들어가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능과 능력을 만나는 문제로 주시옵시고, 이제는 흥분에 또 여러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문을 말씀 자리에 들어가 이끌어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도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도 하늘을 이끌어 주셔서 하늘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면서 하늘을 들어가시는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문을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놀란 반응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111라마 311 사막다니 하나님만 도와주셔서 너지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이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원동한 능력이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 나오는 목된들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오는 목된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열의 조망이 자라나게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오시는 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는 우리가 흘림을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을 좀만 바라 목된들에 도와주셔서 이는 누구나 믿는 주시옵시고, 이는 우리가 누구나 믿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열의 주셔서 아버지 영광과 전하들인 데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일을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사람 문제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람에게로 합니다. 아멘. 우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오늘 말씀들을 하나님 믿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며 명하 시장에 이제는 우리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시는 길을 주시고, 영광을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이 감사와 잘 놀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시는 능력을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운동을 함께 도와주셔서 놀라는 흥분을 주시고, 요즘 무릎도 흥분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놀라는 믿음으로 바라보시 있도록 아버지 들보시기 너희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믿음까지 너희를 잡아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장 깨어지는 빛밖에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그 능력이 날 위하여 아버지 감사와 잘 놀릴 수 있도록 아버지 들보시기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시는 아이라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아이라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아이라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아이라 우리를 만드는 사랑하신 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들보시기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능력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